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의 본질론이 제 연구의 마지막입니다. 대통일장입니다. 자,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융합해야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너무 좋습니다. 네, 흰돌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여러분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있죠. 네. 자, 계시록 종말론 최종 연구 대표조서가 제가 7권이다.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모든 저서는 한 50여 권 되는데 남긴 저서는 30여 권 됩니다. 대표조서가 7권이고 이 대표조서를 받쳐주는 15권의 이론저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제가 계시록 일에서는 정말 예를 많이 썼습니다. 7권을 새로 다 모두 출간합니다. 표지를 이렇게 다 삼일체 과학신학 표지로 바꿨어요. 그리고 계시록 주제 강의는 7월달, 8월달 2개월에 걸쳐서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전체 대표조서가 계시록 주제 강의다. 계시록 주제 강의는 내용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대표조서 1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더 이상 뭐 추가할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고 그대로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될 것 같습니다. 2권은 징조론의 대헌장입니다. 모델일 것입니다. 이 한 권이면 모두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사니까 아주 방대한 내용들입니다. 9월 달에 제자 훈련 만나는데 엄청난 정말 제점을 확인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계시록 강의 10월 달에 합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적으로 하고 주제 강의는 10가지 주제로 합니다. 일단 계시록은 이렇게 정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애은서 계시록을 폭넓게 정복하려면 다니엘서, 에스겔, 스가랴, 이사야, 마태복음, 서신서들을 총괄해서 정말 좋습니다. 이거 계시록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대환란 시나리오, 오늘 이 시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현재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예수님의 오실 때의 징조, 그런 내용으로 새롭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제 계시록의 17가지 내용 통합, 상징, 용어 통합, 이것은 계시록 삼위일체는 양자역학 대통합 6번째 책의 서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제자훈련이 되는데 1년 동안 서론 3가지를 합니다. 서론 첫 번째는 우리가 계시록 정복 15단계 마쳤죠. 두 번째는 계시록의 용어 통합, 상징으로 기록된 계시록의 용어를 다 통합한다. 17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은 계시록 20가지 대논쟁, 여기까지 하면은 계시록에 대한 새롭게 중요한 것들을 다 요약해서 정리가 된다. 그리고 이게 3가지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제 1권과 이 6번째 2권이 대표조서가 공동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대한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례가 과학, 초과학 할 것 없이 과학으로, 이게 과학책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강의하면서 과학으로 이 모든 것을 옷을 입혔기 때문에 가장 과학을 많이 삽입한 삼일천원과 대작입니다. 요건 지금 오늘 또 서론 부분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통합 도표, 계시록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지금까지 도표 새로 또 그리고 해서 통합적으로 도표로 아주 쉽게 계시록 종말론을 정복할 수가 있다. 7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오늘은 6번째 계시록과 삼일체론과 양자각 대융합 3번째가 되겠네요. 오늘은 자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왜 영어 통합을 해야 되느냐? 계시록을 먹어버리기 위해서. 영어 통합 안 하면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꿀같이 달다. 영어 통합을 하지 않으면은 커다란 장벽에 막힙니다. 제가 20가지 논쟁,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 통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15단계 중요한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돼요. 이거 먼저 했잖아요. 이 3가지가 6번째 책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3가지를 해야 계시록을 먹어버릴 수가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종말은 17가지 영어 통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문자적이에요. 시간적이고 공간적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표현상 뒤죽박죽입니다. 용어가 다 상징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가장 난제가 용어가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징에 대해서 구약에는 아가서가 가장 어렵죠. 그래서 아가서를 주석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신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계시록입니다. 이 상징에 대해서 왜 이 상징이 중요하냐? 왜 상징을 풀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비유가 상징입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문자적인 건 시간적이고 공간적이에요. 우주 물리학적이에요. 결정론적이에요. 상징은 양자역학적인 특징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까지 전부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징이 중요합니다. 상징의 신학자 중에 최고의 대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에드워드죠. 에드워드는 모형론, 이 모형론이 에드워드의 대표 상품입니다. 이 모형론을 통해서 그의 모든 신학을 확대시킵니다. 칼빈 신학에서 더 확대된 것이 에드워드 신학이고, 칼빈은 어거스트 신학이 확대된 것이죠. 이제는 에드워드 신학을 더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드워드 신학 5가지 기둥을 저는 동일하게 똑같거든요. 그리고 마무리했다. 뭐 이렇게 신학적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드워드는 성경을 3가지 상징 모형론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구약, 특히 구약을 기관 모형했습니다. 기관 모형은 제도, 그걸 말한 거예요. 제도. 특히 레위기가 당시 제사 지낼 때 제사장 제도, 제사 각종 5대 제사, 7대 저렇게 할 것 없이 이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기관 모형. 2번째, 섭리 모형이에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그 안에 가정사, 역사, 여러 가지 전쟁, 모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섭리를 드러낸다. 섭리 모형이라. 3번째는
인물 모형 그랬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에드워드는 주장을 하고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구약을 기관 모형, 섭리 모형, 인물 모형으로 해서 책을 한 30여 가지 썼고 주석이 구약의 주석이 10몇 권을 썼는데 전부 이 세 가지 에드워드 방법대로. 지금은 에드워드는 출발이지만 지금은 방대하죠. 이론들이 무르익었죠.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래서 주석까지 쓸 수 있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계시록의 용어 통합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상징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4장 이하는 교회란 말이 거의 사라져요. 22장 16절에 또 한번 나오기는 합니다. 상징적인 용어로 바뀝니다. 그러나 내용은 교회예요. 왜 상징적으로 바꾸는가? 12가지가 나오거든요. 마태오 다른 종말론도 포함시켜서 보면 교회에 대한 용어가 12가지로 나온다. 너무 신비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 하면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용어를 이름을 다양하게 하면은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제 이름이 있고 제 호가 있잖아요. 제 호는 흰돌이거든요. 흰돌은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 돌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전하는 호가 제 호로 삼았습니다. 이름은 이광복이에요. 호는 흰돌이에요. 흰돌하면은 이광복 이름에서 가졌던 이미지보다 다양하게 더 깊게 제 성격을 설명할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한 에베소 교회 표현자가 다른 내용은 하지 않고 용어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은 맷돌질하는 여자 중에서 데려감을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해요. 여자는 교회예요. 맷돌질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맷돌질을 하고 있다. 맷돌질하는 여자. 이것이 계시록 12장 해입은 여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휴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땅에서 심판받을 자예요. 왜 맷돌질하는 여자라고 했겠는가? 이것은 교회 밖에를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두 종류 교회가 있다. 성도가 있다. 하나는 참교회, 하나는 배도하는 교회. 이것이 대환란 때 나타난 게 뭐냐면 정교다원주의 교회예요. 그것도 맷돌질에 일해요. 예수님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버려둠 당한 겁니다. 한 종류는 참 교회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맷돌질한다. 교회 일하는 사람들. 이 맷돌질은 돌이 두 개 있잖아요. 그 상징으로 하면 이건 비교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윗맷돌은 재림맷돌, 아랫맷돌은 초림맷돌로 비교해서 이해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곡식이 빵 가진 것은 예수님 십자가와 재림 신앙으로 우리 옛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40년 전에 비유로 적용하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맷돌질하는 여자라고 교회 이름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두 번째,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처녀들입니다.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다 했자는 준비 못했다. 이것도 교회 안에 두 종류예요. 이것도 참 교회와 계시록에는 음녀가 있어요. 음녀, 정교다원지. 지금 캐톨릭의 정교다원지를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구분되지만 큰 구분을 말한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다 성령님
안에서 주장을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다 이야기해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가 기름을 담아뒀다.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것. 슬기롭지 못한 자가 말씀이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타나는 종교다원주의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 준비, 슬기 있는 자들과 지혜롭지 못한 자들, 교회 이름이 이렇게 나타난다. 세 번째는 오른편의 양이에요. 이 양은 참 성도를 가리키는데, 교회인데 이것도요. 왜 오른편의 양이라고 그러는가? 교회가 오른편은 승리를 말하거든요. 마지막 이게 종말에 가는 거니까 마지막 재림 직전에 교회가 승리했다. 오른편에 승리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승리자, 승리하는 교회, 참 교회, 해본 여자. 이렇게 하면 참 감사해요. 염소는 왼편이죠. 왼편은 심판, 버림받은 자. 왜 염소인가? 염소는, 양은 온순하잖아요. 성령님으로 변화된 교회. 염소는 끌어야 오고 고집이 세고 뿔로 받잖아요. 교회에서 싸우고. 이런 염소는 종교다운, 크게는 해본 여자와 음녀 종교다운제입니다. 작게는 개인적으로 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저는 큰 의미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른편 양은 승리할 수 있는 참교회 해본 여자, 왼편 양은 종교다운지 버림받을 자. 자, 네 번째는 살아남은 자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2절.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 또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을 위해서는 영접.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창세 이르러 없던 핍박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핍박을 해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래서 대환란에 교회가 당할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하는 이름들이다. 그래서 12가지 이름을 다 이해하면 교회가 정말 자세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얼마나 정말 이 용어들이 깊은 은혜를 주는지. 저는 계시록을 하다가 정말 10년 동안의 계시록이 정복됐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어 통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계시록은 너무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책이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를 모르면 그 책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책이 쉬워지죠. 그냥 이해가 되죠. 계시록은 언어가 상징이에요. 이게 상징을 이해 못하면은 계시록은 정복할 수가 없다. 먹어버릴 수가 없다. 다시 애어날 수가 없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촛대입니다. 왜 7 촛대라고 그랬을까? 7 촛대도 해본 여자, 참 교회예요. 이 촛대는 불을 밝히잖아요. 컴컴한 어둠 속에서. 다시 말하면은 대환란 때는, 종말 때는 진리가 사라져요. 세상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 중에서 밤에 신랑이 오시잖아요. 그 밤은 그때 유대 풍俗이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에 어두워진 상태. 마지막 재림 때는 그때 신랑에게 다 예수님이 오시죠. 다 타나가고 모두 졸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기름 준비한 슬기는 처녀도 졸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가, 밤에 불을 밝히는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촛대란 말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셨다. 자,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상징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이 나고요.
제가 너무 고생했거든요. 이걸 푸느라고. 정말 밤을 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 다 벗겨지고 보니까 내용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주제를 만들어서 총 대표줘서 계시록 주제 강의를 쓸 수 있었고, 그거 써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줄줄줄줄 풀려서 부족하지만 50여 권의 계시록 책을 저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6번째는 계시록의 주인공, 최고의 참 멋있는 교회 흰옷 입은 우리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헤븐 여자의 핵심입니다. 왜 흰옷 입은 무리라고 그럴까? 교회를 왜 이름을 붙일까? 교회가 천국의 어린이 앞에 섰다 이러면 좋은데 왜 흰옷 입은 무리라고 했을까? 흰옷은 승리를 말합니다. 흰옷은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교회가 거룩해진다. 최후의 교회가 대환란에서 짐승과 싸워서 승리했다. 음료와 거짓 교회와 싸워서 종교다운지와 싸워서 승리했다. 그러한 교회가 종려나무 가지는,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는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 간다. 천국의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찬송 영광 지혜. 흰옷 입은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천국 가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흰옷 입은 우리가요 천국 가서 이 찬송을 부르거든요. 계시록 5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저는 지금 이 계시록을 보면요 그냥 아무 때나 어느 구절이나 바로 해석이 돼서 설명을 쉽게 할 수가 있다. 부족하지만 상징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7번째 교회 이름은 헤이븐 여자. 드디어 이것이 본명입니다. 신약시대 교회 이름은 교회예요. 계시록의 본 이름은 헤이븐 여자입니다. 12장이 계시록 헤이븐 여자 전체 장이에요. 왜 해를 입었다고 그랬을까? 왜 교회를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여자가 교회니까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완전히 무장했다. 예수님의 신부로 세마포옷을 입었다. 이 옷은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흰옷 입은 무리가 휴거에서 공중에서 백마 타고 예수님과 오잖아요. 그때 흰옷이에요. 세마포옷이 흰옷이에요. 이 옷은 세마포옷 흰옷,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신부의 옷. 해는 예수 그리스도. 좀 생각납니다. 벌써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요. 40여 년 전에 이렇게 연구했던 그 단어 하나에 이렇게 연구하고 기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정말 감격스러우면서, 저는 계시록은요 단어 하나까지 다 이렇게 막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계시록은 재밌었고 너무 은혜가 됐고 너무 신비했고 너무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씩 성령님께서 들춰주시는데 그렇게 좋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계시록은 제가 연구한 범위 내에서는 제가 맥히지 않고 어디를 강의를 해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도 계시록은 조금 쉽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이름 영어 통합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시간만 있으면 이게 자세히 설명하면 뭐 끝도 없죠. 30분 안에
12개를 다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을 합니다. 해본 야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8번째 곡식이에요. 곡식은 왜 곡식이라고 그랬을까? 마태복음 4장 28절인가요? 교회의 3단계로 말하죠. 처음에는 싹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는 구약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신약시대예요. 세 번째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재림 때예요. 곡식은. 이 곡식은 추수할 수 있는 곡식, 하나님의 농사가 마무리된 교회, 그런 뜻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간다. 농사하면은 알곡은 천국에 모이잖아요. 그 천국가 천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곡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참 멋있습니다. 9번째, 불이 섞인 유리바다 무리들. 왜 교회라고 하지 않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무리들이 생각을 많이 한 이름이에요. 불은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대환란 속에서 그 말이에요. 짐승과 우상과 교황 적그리스도, 종교다운지, 그 다음에 따르는 이름의 수를 이기고, 짐승표 통치, 짐승표 미혹, 그 모든 종교다운지입니다. 이것은 교황 적그리스도예요. 이겼단 말이에요. 대환란에서. 그리고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찬송한다. 이 말은 대환란 속에서 유리바다는 변함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믿음의 유리바다.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대환란 속에서 불이 섞인 대환란,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에서 교회가 승리한다. 저는 교회 회복을 확신합니다. 지금 무너져 가지만은 다시 어떤 기점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신학의 회복, 교회의 회복,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재림한다. 정말 멋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왜 어린 양의 아내인가? 19장은 재림장이에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 교회의 이름을,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 천국 가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멋있잖아요. 21장에 나오죠. 어린 양의 아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1번째, 하늘의 군대들. 왜 하늘의 군대라고 그랬을까? 교회를. 하늘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해본전자의 참 교회가 휴거해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공중에 오시는데 우리들도 교회가 백마 타고 흰옷 입고 따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함께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군대들이라고 그랬다. 군인 표현을 썼다. 군사 용어를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다. 12번째, 어린 양의 신부. 왜 어린 양의 신부가? 신부라고 하는 것은 뭐인가요?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공중에서 19장입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고 신랑 예수님이 교회가 휴거해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 그리고 아내가 되었다. 결혼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됐다고 그랬거든요. 준비 끝나고 지상에서 휴거합니다. 휴거해서 공중에서 딴딴딴딴 딴딴딴딴 신부가 입장하잖아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교회가 받을 축복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다.
12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만 개념을 생각하는데, 재림 때 대화하는 때 교회는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12가지 이름을 상징적인 기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영어 통합을 한 경우는 세계에서 힌두이 최초입니다. 누구도 계시록의 종말론의 용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랑이 아니라 확실하게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영어를, 이 영어 속에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이 먹어버리고 정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영어 통합 너무도 놀랍습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셨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양한 용어들이 이해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